샬롬.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도전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박국서에 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두 가지 재앙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많은 재앙과 환란이 연달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얻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마지막,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소망,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그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힘이 되기로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성숙함을 갖게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사슴이 가볍게 뛰는 것처럼 모든 환경과 질곡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가볍게 돼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내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밝음 속에 있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실 거라는 고백과 소망이,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우리들의 삶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문자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다 이방인을 하지만 이것의 영적인 뜻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변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시며 즐거워할까? 무엇을 입어서 내가 돋보일까를 고민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침체가 돼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들입니다. 다 고민하죠.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의 문제도 알고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고민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필요를 알고 있으니 그 필요를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간구하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해서 얻을까를 초조할 때 성경은 그거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랬을 때 우리 하박국 선지자 하반절에 난 것처럼 그것이 힘이 돼서 마치 사슴처럼 발을 가볍게 높은 산에 다니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뻐할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며 도움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징계받을 때, 재앙을 받을 때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징계가 올 때 두 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범죄함. 사람들은 몰라도 겉과 속의 범죄함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뚜벅뚜벅 올바르게 걸어갔는데 주변에 악한 사람이나 추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성숙의 단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징계를 받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은 징계를 받아서 죽거나 다치는 것이 원하니라 다시 싸매주시고 그의 손으로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박국의 재앙이 6가지, 7가지 다가와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다.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더 심각한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할 거다 한 겁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지금 우리는 영적인 3차 세계대전을 겪는 것처럼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신을 맞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것도 함께 전적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든 일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의 사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장장이가 하는 것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14K보다는 18K 금이 더 귀하고 18K보다는 24K 금이 더 귀할 겁니다. 은 같은 건 불에 약해서 적당히 해도 불순물이 녹아 나옵니다. 그러나 금처럼 단단한 물질은 좀 더 센 불에 가열해야만 그 불순물이 떠져서 불순물이 없어지면 순금이 되면 값어치가 차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거나 다른 징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며 오늘 하루, 오늘 투데이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 방법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시대는 전 세계 대부분 사람이 겪고 있는 환난의 시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나와 여러분이 작고 큰 일에 하나님으로 주신 기쁨이 가득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오래 참고 기도하고 이 그런 인내가 연단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참으로 오랜 역사상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음악의 곡조가 마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참으로 여러 번 느끼며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존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위치도 그렇습니다. 그윽한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삶을 윤택하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주 잔잔한 차 한 잔도 그렇고 길거리에 지저귀는 새소리들 그렇고 여름 더운 날에 살짝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얼마나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진 것, 세상의 물질만이 삶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도 이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그냥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와 가치가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도록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40년간 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과 기쁨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끼 굶어도 한 사람의 가족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다닐 때 40일을 전일 금식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는 금식해 본들 알겠지만 어떻게 버티겠지만 40일 금식하게 되면 참 많이 시장하실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내가 만일 if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 어떻게 되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네가 먹어봐라.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비자 문제, 법률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많은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정통적인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뒤 순서를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쓰지 않는 변칙의 방법을 쓰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을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잔뜩 있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뭔가 악한 수단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배고픔의 해결과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은, 마귀는 항상 속여요. 사람들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정을 하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실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살아계신 영원한 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말씀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마귀는 돌을 들어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끼의 피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나가 뭐였을까요? 매일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마귀는 한 끼를 해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40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자체가 살아있는 영생하는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오면 마귀가 속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뒤돌아보면 창피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도록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크리스찬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디그니티를 가지십시오. 디그니티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달려가도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굶주리고 왜 우리가 초조하게 느껴질까요? 굶주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초조해집니다. 아모스서 말씀처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루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셨습니까?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다른 이웃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많은 말로 서로 격려를 하셨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면 내가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오지 못합니다. 아멘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는데 한 2시간 걸리죠. 답으로 답변하는데 어렵잖아요. 정으로 찍어야 되잖아. 아멘. 한 2시간 걸리죠. 메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메말랐을까요?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누웠는데 왜 말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은 곳에서 피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왜 강팍해질까요? 세상은 기근이 들어서 메마른 땅이라 혼자 메말린 것이 아니라 함께 메말라서 서로를 박박 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면 세계에 촉촉히 젖어오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가 속이 편해야 겉도 우리가 샬롬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세계 3차 대전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세 중에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예언처럼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한 주간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바쁘죠. 일이 많죠. 해야 될 것이 많고 경쟁이 넘치고 나는 뒤처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평강하십니까? 많은 사도들이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창에 찔리고 배에 파손되고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그들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시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2020년처럼 환란에 환란을 더하는 때가 언제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과 서부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5분의 1이 산불이 나서 탔다고 합니다. 아시아 서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난리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수없이 많은 교회와 인터넷과 말씀이 있는데 올바른 말씀,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목회자들이 정치 싸움에 나가고 서로 사람들이 선동하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정치인과 똑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왕은 그래서 애통하고 고가는 놀라움의 옷을 옷 입듯 하며 주민들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요번에 허리케인과 태풍이 유례를 드물게 왔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잘못이다. 지구온난화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구가 화를 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죠. 인간들이 잘못했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또 어디 가서 받을까요?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지고 힘든 것은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은 평강은 없죠. 하나님 참된 묵시를 찾기가 계시를 찾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것이 계시라고 미혹할 때 진정한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환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라고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를 때 얘기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작은 목자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시거나 뭔가 하시게 되면 하루의 일상생활이 달라질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수없이 많은 경쟁 속에서 밥보다 바빠 밤을 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경건하게 거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감을 갑절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증거들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다윗이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결하는데 세상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법도를 지키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타박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며 지키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라도 더 지키면 하나라도 기쁨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꿀은 참 답니다. 꿀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숟갈만 입에 내도 그 피곤함이 싹 가십니다. 꿀보다 달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의 말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타니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더니 내 인생에 그 쓴뿌리가 사라질 정도로 달며 나의 피로가 사라질 정도로 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길에서 멀리 하십시오.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악한 것들은 늘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무엇이 유혹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둔감한 거죠. 그저 잘해주면 다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별하십시오.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단이 내가 배고프니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아이덴티티와 존엄성과 축복을 망가뜨리려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한 끼를 굶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명령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 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가장 좋은 비입니다. 파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좋은 비와 추수 전에 내리는 열매가 가장 잘 열리게 만드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축들과 이웃들에게도 그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심으로 마음을 찰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환경이 변해질 거라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떡으로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인생이
행복하고 평강하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근이 몰려오고 환난과 환난이 도처에서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누릴까 고민할 때 하나님 축복과 도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처럼 그 믿음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했던 욥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뢰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서 고난과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먼저 기쁨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도 열려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즐거운 맛을, 달콤한 맛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